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로 3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6월 마지막 날 이제 잠언의 말씀을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5월달과 또 이달 6월달 이 두 달 동안에 잠언 31장까지의 말씀을 매일 아침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이 두 달 동안 읽은 이 잠언의 말씀 마음 깊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여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잠언이 주는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잠언을 마치면서 마지막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처럼 이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준 잠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르무엘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잠언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르무엘에게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축복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 마지막 장에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매우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10절에서 말하는 또 오늘 이 10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이 현숙한 여인은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다시 말해서 누가 지혜를 찾아서 얻겠느냐? 이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지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지혜는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 사람, 진주보다 더 귀한 값을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얻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에게 참으로 축복된 그런 선물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11절의 말씀은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그러면서 이 현숙한 여인을 얻은 남편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비유적 표현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너희는 나의 아내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자, 이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서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지으신 그분은 너의 남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남편 같은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남편되며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우리가 또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이 쭉 끝까지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1장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내된 신부된 이 신자들은 현숙한 여인처럼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현숙한 여인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10절로 31절까지의 이 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그 신부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는구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점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현숙한 여인은 우리 신자들은 그 남편의 마음에 참으로 믿음직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신자들을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믿음직스럽게 여기면서 그로 인해서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고 늘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현숙한 여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12절의 말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둔 우리 주님의 신부된 신자들은 언제나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그의 남편에게 하나님께 늘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 그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합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14절 말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자, 상인들이 멀리 배 타고 가서 거기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또 이곳에서 또 물건을 팝니다. 또 여기에 있는 물건을 또 가지고 또 먼 곳에 가서 그것을 팝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것은 상인으로서 먼 곳에서 더 좋은 것을, 그곳에만 있는 것을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가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줄 안다는 겁니다. 마치 상인이 배를 타고 먼 데 가서 물건을 사다가 와서 여기서 또 팔고, 여기 있는 물건을 갖다 먼 곳에다 또 파는 이러한 모든 상업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그 부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처럼,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부지런히 먼 데까지 가서 그 모든 일들을 도모함으로써 더욱더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현숙한 여인이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른 새벽부터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다 공급하고, 그리고 여종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각각의 일을 정해서 맡겨주고, 그러니 이른 새벽부터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각각 다 위임하고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잘 통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이야말로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자신의 모든 삶을 잘 균형 있게 그 일들을 추진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말씀,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 밭을 살 때에도 잘 살펴서 삽니다. 그래서 이 밭이 참 내가 사도 좋은 것인가, 잘 모든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서 그것을 사서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또 포도원도 일구고, 또 힘있게 허리를 묶고 또 팔을 강하게 해서 맡겨진 자기의 모든 삶의 일들을 아주 힘차게 잘 감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까지, 늦은 밤까지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에 전념하고 있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 바로 이것이 지혜가 있는 신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잠언 31장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이 현숙한 여인과 같이 지혜가 있는 현명한 그러한 신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처럼 오늘 우리들은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 많은 표현들의 말씀들 속에서 담겨져 있는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고 또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철주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정직을 다, 성실함을 다하고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 현숙한 여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이라고 오늘 이 잠언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 손으로 솜뭉치를 들었다,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배를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를 짜면서 그 틀에다가 솜을 끼워서 하나씩 하나씩 한 올 한 올 그 실을 만들어내고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입히는 것처럼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게 그 모든 삶의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빠트림 없이 아주 세심하게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의 말씀,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자, 20절의 말씀은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안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곤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편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내어놓으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고 손을 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고 또 21절에서는 자기의 집 사람들을 위해서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자, 여기 21절의 말씀은 앞에 19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손으로 솜 뭉치를 들고서 배틀을 짜서 이것으로 옷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옷을 또 물감을 들여서 홍색 옷을 빨간색 예쁜 색깔로 옷을 입힙니다. 이 두툼하게 만들어진 이 옷은 눈이 와도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자기 집 사람들이 그 여인이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만든 이 솜 뭉치로 만든 따뜻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눈이 와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절에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따뜻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처럼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안 식구들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삶에 있어서도 자신의 그 감당해야 할 몫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22절의 말씀,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 22절의 말씀은 이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모든 삶에 있어서 참 부족함이 없는지 자기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여기서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숙한 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옷을 만들어 입는데, 세마포와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검소한 삶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검소한 중에서도 아름답게 자기를 꾸미며 자기를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까지 있다는 겁니다. 여기 22절의 이 표현 중에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우리 마음속에 지혜롭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이 여인은, 지혜로운 신자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관리할 줄 아는 그런 현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의 말씀,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남편에게도 참으로 큰 축복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성문에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잠언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재판정, 바로 그 법정 앞에 앉아서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이 현숙한 여인이 그 모든 남편의 외부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도 잘 내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의 말씀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열심히 일하여서 배로 옷을 만들어서 이것을 내다 팔고 또 상인들에게 자기가 만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그 산업을 더욱더 풍요하게 만들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모든 후일을 웃는다. 이 말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삶의 일들을 잘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현숙한 여인은 그 가정의 삶에서 또 그 이웃과의 삶에서 그는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목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지혜로우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고 부족함 없는 그런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통해서 삶을 참으로 더 풍성하게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 긴 설명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면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또 이어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살펴보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 26절의 말씀은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26절을 새번역으로 보면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자, 이것이 26절의 새번역의 번역입니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 그리고 혀만 움직이면 그 안에서 상냥한 교훈이 언제나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람,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신부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26절처럼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또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은혜의 삶, 참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7절에서 자기의 집안일을 잘 살펴볼 뿐만 아니라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는다. 이 말은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다시 말해서 그저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그런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게으르게 얻은 그러한 양식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거부할 줄 아는 그런 정직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28절의 말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29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모든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정말 완벽하리만큼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다 보니 자식들은 그 어머니에게 일어나 감사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칭찬하면서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자기의 아내를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야말로 정말로 뛰어나다.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장하고 참 충성되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30절의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인으로서 아무리 겉모양이 곱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곱고 아름다운 것은 잠시 잠깐뿐, 젊었을 때나 그러한 것이지 젊음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저 바깥에 드러나고 있는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저 거짓되고 헛될 뿐이다. 오직 참으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이것이 잠언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잠언을 우리가 2달 동안 읽었습니다. 모든 잠언의 결론은 이 마지막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3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 말씀처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고와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저 다 헛될 뿐이다. 오직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의 가치요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다.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마치는 이 마지막 날에 잠언 31장 마지막 이 구절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모든 잠언의 말씀의 결론처럼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다시금 돌아와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행하는 모든 행한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명철의 근본이라고 잠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받고 또 성문에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31장 마지막 10절로 31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현숙한 여인, 지혜가 넘치는 이 여인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귀하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 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5월과 이 6월 2달 동안에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침마다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모두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인생이 현숙한 여인 같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 하였으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가득해서 인생의 삶을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참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지혜와 명철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손의 모든 열매가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6월을 마치는 이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듯 이제 내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7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 행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여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또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또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과 저들의 모든 일터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